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예배 준비하며 나갈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고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고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소서. 주님을 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났을 때가 언제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던 그 갈망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 간절히 원했던 그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놓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부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시간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놓쳤던 아버지 그 순간순간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주님을 놓쳤는지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였던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자 힘써 나갔던 아버지 그 열정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넘쳐나도록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도록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더 회복시키시다. 주님, 회복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버지 회복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
외치고 웃음 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 같이 이 절로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 가사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 같이 송축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노래로 나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송축해 내 받으소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고백합시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뒤에 계신 분들은 자리를 좀 앞쪽으로 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예배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였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만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꿈이 아버지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주님의 착하고 복된 종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인자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아버지 그 성령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넓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주님 아버지께서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옵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시고 인도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먼저 한 주간 쓰러지고 넘어졌던 것들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으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와 고뇌와
고통 가운데 거할지라도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무너졌던 것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주님의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헛된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들 주님 아버지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주님 건강을 지켜보아 주시옵고 그 땅 가운데서 주님 아버지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옵고 주님 아버지께서 보게 하실 것들을 다 보게 하시옵고 주님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세임 더하시옵고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은 사라지게 하시옵고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 주님의 십자가 세우고 주님의 향기 전하고 돌아오는 귀한 단기 선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말씀 준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주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새 힘을 얻어서 달려나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날씨가 덥다 하여 아버지 지쳐있고 아버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답게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고 인도하시옵고 돌봐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주님 기대합니다. 기름 부으시 주님 기대합니다. 인도하시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미얀마와 일본에서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나가는 그들의 발걸음과 손길 가운데에 은혜 함께 허락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 아버지 현실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함께 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와 또 일본 땅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는 아버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나가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그 시간마다 주님의 영광을 올려받아 주시고 또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리고 아버지 물을 주며 아버지 하는 그 모든 아버지 사역 가운데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에 싸움 가운데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더운 여름 아버지 현실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고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경험하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이 새 허락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되어주신 그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한 그 은혜의 시간에 반응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돈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선포하는 이 모든 선택 가운데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흘려보내는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미얀마 팀, 일본 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 잠깐 나눠드리자면 우리 미얀마 팀의 민석 형제는 핸드폰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도난인지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성 형제님은 도난이라고 했고 또 민석 형제는 분실이라고 표현을 해서 누구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핸드폰을 잃어버린 상황이고요. 또 약간 음식이 좀 맞지 않아서 조금 어려워하는 지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열심히 마음 모아서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팀은요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특별히 인솔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많이 좀 편찮으신데 하지만 팀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중보하면서 지금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다,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체들 좀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일본 팀은 내일 이제 입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얀마 팀은 금요일 날 돌아오는데요. 좀 계속해서 끝까지 좀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옷을 편하게 입었습니다. 마음도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주님께서 저에게 또 주시는 또 말씀으로 제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준범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은혜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께서 외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서 전하는 미천한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분들이 6개월 여기서 사역하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무원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아주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6개월 한 건 아니고요. 좀 더 길게 했습니다. 한 곱하기 2하고 조금 더 하셔야 되는데요. 횟수로는 3년인데 기간이 굉장히 정광석화 같았나 봐요. 얼마나 빨랐는지 그렇게 아니면은 뭐 저를 6개월 전에 아셨다가 제가 떠나는 모습만 보셨다던가 어쨌든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여기 아는 얼굴도 좀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올 때 그냥 예배 드리러 왔고요. 그리고 줄에 서주신 우리 정경철 목사님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오늘 광고 시간에 설교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6년간의 미국 생활 동안 좀 겪었던 일들과 그리고 또 제가 마음속에 고민했던 부분들을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근데 이것이 이 고민이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 로마서 6장을 성령께서 전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6장은요 3가지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접하게 되는 세 가지 구조의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곳에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도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나는 이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혹자를 만나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은 확신이 바로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일부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요즘에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크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말씀을 다른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탁월하게 잘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외국 생활을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저와 그리고 제 아내 둘이 미국을 갔습니다. 사실 결혼하자마자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아무런 기반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기반을 쌓을 시간조차 없었고 그런 환경도 없었습니다. 그냥 결혼하고 비자 받고 바로 떠났습니다. 저희가 6월 30일 날 결혼을 했는데요. 8월 달에 8월 2일 날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조금 넘는 시간만 한국에서 이렇게 거처를 옮기면서 살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한국에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혼여행도 미국 가서 신혼여행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제주도에 잠깐 갔다 왔고요. 사실 미국에 가자마자 신혼여행 여행 다니는 거는커녕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또 밤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또 인터넷 강의를 듣고 그리고 육아를 하고 가자마자 또 아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기 낳고 또 저희 와이프도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물론 여러분들은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제 나름대로 저에게 주시는 그 시련과 환난으로서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육신도 점점 쇠약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시면서 아시는 분은 쇠약해진 게 그렇게 된 거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0kg가 쪘거든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나 봐요. 그래가지고 몸이 불고 가져간 옷은 하나도 안 맞고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너라는 걸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같은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쩔 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저녁에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 이 환경을 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아니, 물질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마태복음에 보니까 6장에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더해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미국에 와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출발을 했어요. 제가 거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요. 2년이 지나고요. 3년이 지나고요.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셨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직장에 취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여자친구랑 헤어진다거나 정말 세상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근데 기도해서 얼마나 응답을 받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 죽어가는 사막에서 막 목이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는 저에게 겨우 물 한 방울씩 주시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힘들 때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월세 보태스라고 돈을 주시고, 또 어떤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고 이러면서 조금씩 그때마다 제가 신앙의 끈은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 정말 포기하려고 했어요. 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라고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매일같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성경도 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놈의 원어 뭐 헬라어 히브리어 막 공부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그림 같은 글자를 막 접하면서 제가 이거를 성경을 해석하고 막 했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해석하고 공부하는 나에게 아무런 공급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시절 때 그런 어떤 낙심이 사실 온다는 것은 굉장히 청년들에게 이 학대 버금가는 어려운 일입니다. 원래 대한민국이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막 취업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취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취업도 안 되죠. 제가 미국에서 들을 때 3포 세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 시대는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결혼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막 나이가 40이 다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하기 싫고, 안 하다 보니까 연애세포도 죽어서 만나는 것도 귀찮고, 만나면 돈 써야 되니까. 전 그렇게 알고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근데 왜 이렇게 연인들이 많습니까? 롯데월드에 저희 아이 데려갔는데 다 팔짱 끼고, 이게 거짓말인가 잠시 흔들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0%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어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막 부인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앞에 있는 구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 때, 이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가 외부로부터 나에게로 와서 내가 뭐 어떻게 막 변화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와 같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막 찾고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어서 힘들고, 막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쓰지 않는 것 같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을 터뜨리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큰 희망입니다. 제가 막 기도하고, 여러분 은혜홀 가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은혜홀 가서 기도 한 5분, 그리고 잠깐 한 5분 다시 깊은 묵상에 들어갔다가 또 발걸음 소리가 나면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다시 일어나면서 기도 5분, 그리고 또 이제 발걸음이 잦아들면 또 이렇게 다시 5분 묵상하다 이러면서 한 20분 30분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좀 빠지면 이제 그때 뒤따라서 올라가서 다시 자곤 했는데요. 지금 와서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뭘 얻어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막 말씀을 막 읽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막 뭔가 이렇게 막 스파크가 튀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해가지고 말씀을 찾아내서 읽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에게는 이 말씀에서 여겨버려라, 그런 자로 여겨라, 네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겨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연합, 하나님과 함께 우리 내가 다시 살아난 자로 여겨라, 이런 말씀을 제가 보면서 내가 마음의 갈등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믿고 여겨버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타성에 젖어서 어떤 앞에서 유능한 설교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은 설교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강하게 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는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정말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해답을 너무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앞절에 보니까요, 6절부터 쭉 보니까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죄의 몸이 죽어, 이렇게 나옵니다. 죄의 몸이 죽어.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앞에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거든요. 7절 말씀에 보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는 그런 환난 가운데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고 그렇게 산자로 역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산자로 역임을 받을 때에 첫 번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6장은요,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 앞장 5장에서부터는 이제 믿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요, 6장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두 번째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13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마지막 9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형이에요.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앞에 여길지어다도 같은 명령형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도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12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몸이 지배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몸의 사욕이 우리 몸의 사욕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기보다는 남을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 실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이 로마서 6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에요. 누구 하나 죄의 종노릇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계속 범죄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의의 기준이 저였습니다. 제가 의로우니까 남들이 의롭지 못한 것을 볼 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지, 누군가가 뭔가를 실수를 하면 그것을 막 어떻게든 드러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잡아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제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네. 사역자가 맞냐? 설교자가 맞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청년부를 맡아서 잠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부 애들이요, 미국 청년들은 굉장히 생각하는 게 미국 스타일이에요. 참 신기하죠? 한국에서 유학 온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미국 사람이 다 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청년들이 막 사귀잖아요. 청년 안에서 사귀어야지, 뭐 여러분 나이트 가서 상대를 만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수련회를 데려갔더니 거기에서 막 사귀어가지고 수련회 기간 동안 막 3박 4일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커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커플이 되면 저희가 이제 애틀란타에 있잖아요. 미국은 참 넓습니다. 뭐 시카고, 뭐 뉴욕, 아니면 뭐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막 비행기를 타고 가도 뭐 4시간, 5시간 걸리고요. 뭐 뉴욕 같은 경우에도 뭐 차로 가면 뭐 15시간, 제가 한번 저희 와이프랑 아이들을 데리고 15시간 운전해봤는데, 진짜 운전을 이 정도 했는데 서울 부산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막 몇 번을 자고 있는 저희 와이프를 저주하면서 남편은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예능 보고 다리 뻗고 자고 있는 저희 와이프를 보면서,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설교도 듣고요, 다 남의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친구들이 사귀면요 항상 가는 코스가 있어요. 이 안에서 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명 가고요, 부대 가고요, 뭐 해운대 어디 가서 놀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항상 시카고나 어디 하루 만에 도저히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곳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정죄했어요. 아니 이것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말이야, 가가지고 도대체 뭘 하고 오는 거야. 방은 2개 잡았겠지? 근데 여러분 호텔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항상 한 개를 잡고, 그리고 뭐 미국 스타일이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그러고선 와요. 그러고서 이제 깨지면 어떡합니까? 교회 나가죠. 서로 보기 싫으니까. 근데 한 놈은 나가고 한 놈은 남으면 되는데 두 놈이 다 나가요. 그러다가 또 딴 교회에서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누굴 사귀고, 막 페이스북에 보면 막 올리면 뭐 뉴욕도 갔다 오고 시카고도 갔다 오고 뭐 2박 3일 3박 4일.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정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와 같이 한 자라고. 여러분 중에 우리 남성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대답을 하면 여러분의 신상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나는 태어나서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성전에서 입에 담았다고 저를 저주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 태어나서 뭐 음란 사이트 한번 안 들어가 본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은 진짜 여기서 한번 아멘하고 일어나 보세요. 제가 그분은 정말 축복해 드릴게요.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럼 저희 학교가 여러분 미국 복음주의 신학교 중에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입니다. 근데 미국에 한 4년 전에요, 그 인생을 즐기십시오 해갖고 웹사이트가 열려요. 그게 뭐냐면 불륜하는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하고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그 지역에서 매칭을 해줍니다. 그러면 막 서로 만나서 이제 불륜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예요. 거기에 하루 만에 막 사람들이 가입을 해갖고 폭주를 했는데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해킹을 해갖고 그냥 구글에다 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저희 학교에 이제 그러니까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아주 유능한 교수님, 막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교수님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름이. 그게 다 밝혀진 거예요. 그 사람이 해킹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냥 다 올려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이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자살을 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자매님들은 뭐 다를 줄 아세요? 우리가 다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시스템은 그렇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짓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무슨 마음을 주냐면 정죄하는 마음도 줍니다. 그래서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안 걸렸으니까, 내가 컴퓨터로 뭘 보고 있어도 나는 안 걸렸으니까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걸리면. 그래서 이 한국은요, 무서워요. 뭘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물고 뜯고 씹고 즐기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바닥까지 추락을 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은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율법에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신이 있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도 보면요, 율법의, 우리 5장 한번 마지막 절 쪽에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8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20절 말씀에 보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단죄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 있거든요. 다 짓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죄는 크고 어떤 죄는 안 큽니까?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그리고 또 이민국에다가 이제 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뭐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이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서류를 봤는데 이 디볼스 디크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혼을 이제 판결하는 그 판결문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게 너무 많아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막 법원에다 전화해가지고 찾아야 돼요. 어떤 경우는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실혼이니까 이 사람을 초청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뭐 8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수가성에 그 5번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7번 야 넘어섰구나.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그 사람을 리스펙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12명짜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나타났다. 야, 이거는 12명이다. 이러면서 매해, 그러니까 그분 나이가 40밖에 안 돼. 그럼 도대체 한 해에 2번, 3번 한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막 부담스러워 했는데, 제가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결혼하셨는데 이 청년부에 청년인 척하고 앉아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을 앞두신 분들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정말 내가 왜 이 결혼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왜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아내랑 결혼한 건 정말 이 교회에서 제가 한 사역 중에 제일 잘한 사역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가 시집간 이후로 뒤로 연달아서 시집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지만요, 이제 뭐 설교 끝나고 또 싸울 일만 남았네요. 근데 어쨌든 뭐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그렇게 결혼을 하고 미국에 갔는데 이게 서로 처음 아는 사람처럼 1년을 지켜봤는데 바퀴벌레도 잘 잡고 항상 막 털털하던 그녀가 저에게 까칠하게 대하고 화를 낼 때마다 내가 잘못 봤나라는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론 제가 뭐 헤어지자는 말은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 부부가 있나요? 그러면 그건 남남이에요. 다 한 번씩은 생각을 해요. 근데 7번 했다고 해서 12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잘못이고 내 죄는 마음속으로 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죄인들이 교회에 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받아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요, 죄인들이 많이 와서 그곳에 은혜가 넘치고요,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의 증언자가 됩니다. 그러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대교인들은요 어디 가서 막 장황하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어디 막, 물론 바울처럼 막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내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오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 자신을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죄고 가장 큰 적은 뭐냐면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꼬셔서 무너졌지만 그 속에 우리 안에 교만을 넣었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교만함이 남을 판단하게 하는 잣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해운대 수봉교회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는요, 죄를 덮어주고요, 사랑해주고요, 그리고 아껴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관대해지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요, 의로움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당연히 주님의 종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거룩하게 말씀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요, 제가 수많은 이야기 중에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요즘에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이 세대가 추구하는 사단의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왜 토론 많이 보시죠? 요즘 뭐 대한민국이 막 뒤집히고, 그리고 또 뭐 저도 즐겨봤는데요, 무슨 유시민도 나오고 막 해서 막 토론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누구 나와서 막 토론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 중에 뭐 사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왜 사이다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말을
대변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논리정연하고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초하는 말이 뭡니까? 근거로 삼는 것이 뭡니까?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죠, 팩트. 여러분들도 막 얘기할 때마다 이건 팩트니까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왜냐하면 팩트에 기초하면 내 주장이 힘을 실어서 더 상대방을 공격하기 좋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팩트라는 것이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와는 굉장히 상반된 개념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진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그러니까 truth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 팩트라는 단어는요, 거의 성경에서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진실, 진리.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진실과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논리는 팩트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면서 이것저것을 인용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회에서 끝나고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니까 팩트가 이래. 그래서 문제가 있어.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팩트가 이래. 그래서 믿음 생활이 문제가 있어. 믿음이 좋지가 않구나. 진리는요, 팩트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의 겉모습을 봐요. 여러분들도 제 겉모습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행동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 행동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을 기억하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6개월 일한 것 같은 느낌이라서 6개월 사역하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팩트인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팩트를 보는 기준이요,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경들이 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논리예요.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지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봐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은 보지 못합니다. 제가 그 멤피스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를 갔는데요. 제가 애틀란타에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큰 교회에 있었어요. 한 1200명, 30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잠시 쉬려고 내려놓고, 그리고 멤피스에 있는 한인 어떤 침례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 권사님이었던 분이 거기에 잠시 와 계시는 거예요. 뭐 딸이 뭐 몸조리를 해야 돼서 산후 몸조리를 해야 돼 갖고 와 있다고 그러시면서, 그러면서 저보고 그 교회에 있었냐고, 자기도 그 교회 멤버라고 해서 자기가 권사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교회 권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저한테 들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왜 사역을 그만둡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왜 몸이 안 좋은데 사역을 그만둡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은 더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도 사역하시잖아요. 그 목사님은 눈도 뺐다 넣고 심장도 열었다 닫았다 몇 번 하셔가지고 그렇게 죽을 똥 살똥 했는데 담임 목사로 계속 사역을 하시잖아요. 근데 목사, 전수사 이런 부사역자가 몸 조금 아프다고 그만둡니까?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저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날 처음 만났어요. 그냥 같은 교회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사역을 그만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하셨어요. 그만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처음 고백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좀 그 병원에서 이 스트로크가 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한번 못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막 응급처치를 해갖고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도 받는 건데, 물론 지금은 거의 뭐 완벽하게 나았죠. 근데 그 당시에 너무 놀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애가 2명인데 이제 쉼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도 여행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아팠을 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팩트라는 근거를 그냥 내가 사역을 그만뒀다,
근데 왜 그 목사님은 더 아팠을 텐데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그만뒀지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보고 저 사람 둘은 이래, 쟤는 저래, 얘는 이래,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듣는 사람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아도.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는 너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너의 중심을 보신다. 예수님도요, 이 5번 혼이 난 이 여자가 계속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보길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인가요? 제가 예, 3장이 아니군요.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요. 제 핸드폰으로 보고 있거든요, 성경을. 예. 근데 거기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 남편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내 남편이 5명이었다는 거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여자는 내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여자는 계속해서 자기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truth는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는 네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 그러나 truth는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 아까도 찬양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길 원한다는 그 찬양을 했을 때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그 말씀과 부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요, 우리의 시선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적인 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상황을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팩트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과 같이요, 우리는요 이 불법과 부정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라는 개념은요 100% 따라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가 되면 나는 종이 아니죠.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청년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살아있는 자로 여겨버려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겁니다. 그리고 그 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의 도구로 쓰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곳이요, 때로는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될 수도 있고요,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장하시도록 여러분들을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화에 가까울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그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두렵거나 낙심하실 때마다 언제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그리고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공급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마다 늘 의심이 되고, 그리고 또 응답이 늦어질 때마다 또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 그런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의로운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종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보는 그 시선이 내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비롭고 그리고 사랑이 많은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리고 팩트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을 보는 진리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이 말씀이 주님 선포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에게 들을 말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고 몇 가지 놓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말씀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또 내가 주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았음을 선포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 뭔가 열리지 아니하고 풀리지 않는 삶, 하지만 내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여김을 받았으니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겠습니다. 선포하시고, 주님, 내가 정말로 정죄와 죄악된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나의 눈이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이 시선으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고백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나의 삶이 드러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아버지 넘어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나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내가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진리 안에 내가 서 있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리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죄와 판단과 그 모든 것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품어 나아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넣고 기도할 때요, 우리 이준범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하여서 그 두 명의 자녀를 위하여 또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실 때에 아버지 광야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주님 새해 허락하시고 또한 회복해 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승리해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 또 우리 지금 열방에 있는 지체들 기억하면서 우리 좀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아버지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가운데 타지에서 아버지 이방인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 또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도전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특별히 건강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되어주신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에게 아버지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타지에서의 어려움과 외로움과 그 모든 순간들을 잘 견디고 아버지 함께 나아가 주님의 그 일꾼 가운데에 쓰임받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가정 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열매 맺어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우리 지체들, 아버지 선교를 아버지 담당하고 있는 아버지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 또한 아버지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진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귀한 열매 맺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준범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 복의 근원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증거로 아버지 자녀들 귀한 자녀들 허락해 주셨사오니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시의 삶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자녀 되어짐을 역임을 받아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받아들이며 모셔드리며 살아가는 지체들의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이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옵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간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영원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네,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베다니홀에서, 그리고 주일 3부 청년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여기 3층 본당에서 매일 있습니다. 네, 청년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큐티 모임 매주 월요일 아침 6시, 말씀 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청년교회 자매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청년교회 형제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얀마 팀과 일본 팀이 열심히 선교 중에 있는데요. 이제 목사님 통해서 소식 들었듯이 이제 내일이면 일본 팀이 귀국하고요. 이제 미얀마 팀은 돌아오는 금요일에 귀국하게 되는데, 돌아올 때까지 남은 일정 가운데 건강히 또 은혜 가운데 잘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는 월삭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8월 6일 내일이죠. 오전 5시에 교회 지하 1층 은혜홀에서 8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네, 교회 향분직 선출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8월 6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있고요. 매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교회 지하 1층 은혜홀, 설교는 정경철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례식 안내입니다. 8월 15일 수요일에 이제 세례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 청년교회에서는 김성민 형제와 이영민 형제님이 받으시는데 이제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저녁 예배 후에 2층 새가족실에서 교육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예배 마치시고 교육 들으시면 되겠고요. 또 받으시는 두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 교회 식당이 8월 한 달간 쉽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청년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이제 예배 마친 후에 2층 청년회실에서 우리 새가족 팀장님을 만나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3부 예배 위원 안내입니다. 8월 12일 기도는 변혜영 회계님이 헌신을 1청년 오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데일리 워십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8월 11일에는 대표기도 최인석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년회실 이용의 티켓입니다. 이제 저희 청년회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보일 때마다 불 켜져 있으면 꺼주시고 또 쓰레기 있으면 먼저 치울 수 있는, 먼저 실천하는 우리 청년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순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